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늘 그 신화 타로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The Hermit. 자, 맨 왼쪽에 있는 카드는 마르세유 카드이고요. 두 번째가 신화 타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유니버셜 웨이트, 그리고 웨이트 계열의 다른 카드입니다. 각각의 이미지가 전부 다르죠. 일단은 그 클래식 타로인 마르세유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이미지는 그래도 많이 흡사하죠. 이 마르세유 타로에서는 그 옆모습,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 그러니까 정면과 옆모습의 중간을 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눈을 좀 크게 그려졌고요.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수염, 뭐 어떤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마에 주름을 굳이 이렇게 세 줄 그린 걸 보면 깊은 고뇌, 그죠? 정신적인 고뇌 또는 정신적인 탐구,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팡이가 일자는 아니고 조금 약간은 이제 곡선의 모습을 갖고 있고 육각등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옷에도 컬러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 흰색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회색빛으로 보이지만 그림자진 걸 표현했기 때문에 뭐 흰색 옷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백발에 그리고 풍성한 수염, 이런 것들이 아주 나이 많은 연륜 있는 노인으로 표현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사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이 카드는 외부 세계에 단절하고 자신만의 시간에 파묻혀 있는 느낌, 뭔가 깊은 탐색이나 생각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됐고, 지팡이가 아주 똑바른 일자이고 몸도 일자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게 그려진 거고,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다 같아요. 같은데 여기 이제 이 등 안에 별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타로에서는 램프를 들고 있고 지팡이가 아닌 낫을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화타로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역시 뭐 노인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같아요. 회색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지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황금빛이 나는 램프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낫을 들고 있죠. 자, 이 어깨에 이 새가 보이시죠? 까마귀입니다. 그의 뒤로는 차갑고 또 안개가 자욱한 회색 산 풍경이 무겁게 짓누른 회색 하늘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카드의 주인공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가 들고 있는 램프는 고독과 오랜 기다림으로부터 나오는 통찰과 이해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자 카드의 핵심적인 의미는 고독과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크로노스의 새죠. 그 이유는 까마귀는 새로운 주기에 길을 내주고 이미 죽은 늙은 왕의 영의 화신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낫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준 것으로 시간의 영원한 파동과 주기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카드의 주인공은 크로노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화에 의하면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와 땅, 대지의 가이아의 결합으로 최초의 종족인 티탄족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크로노스는 가장 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우라노스는 자기 자식들을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못생겼고 불완전했고 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 아이를 낳으면
하계의 어두움 속에 가둬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인 가이아는 엄청난 분노와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가슴에서 이제 부싯돌을 꺼내서 그 부싯돌로 갈아서 만든 날카로운 이제 낫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내이지만 가장 민첩한 아들이었던 크로노스에게 주고 밤이 되자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우라노스 아버지에게 낫을 품고 있다가 성기를 잘라버리고 피가 뚝뚝 흐르는 채로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성술 제 그 강의에도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하필 성기였을까? 남성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힘에 응축된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낫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제한하다, 힘의 경계를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크로노스는 자기 형제들을 다 풀어주고 지상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창조의 작업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그 동안에 이 풍요로움이 만들어졌고요. 그 시대는 지상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시간의 신으로서 계절과 잉태, 탄생, 성장, 죽음, 재탄생의 질서정연한 순환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한 잔인한 수학자이자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경계를 설정하다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낫으로 어떠한 그 성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경계를 설정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요, 자기가 만든 주기의 그 법칙을 스스로 파괴를 했는데요. 우라노스한테 그 우라노스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지배자가 된 것처럼 크로노스도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네가 네 아버지한테 했던 일을 너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크로노스는 자식을 낳자마자 그냥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황제 4번 카드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크로노스의 막내 아들이 제우스고 제우스는 그 예언대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올림푸스의 이제 통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크로노스는 하계로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자기를 가둬놓았던 그 하계의 시면으로 추방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크로노스 이 은자는 바보가 배워야 할 그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마지막 덕목인 시간 그리고 제한된 인생에 대한 것을 배우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 수명 이상을 살지 못하고 불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시련을 겪고서야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크로노스는 시간의 의미를 구현하는 신이면서 시간에 저항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수모를 겪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고독과 고요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 자체에 대한 상징이기도 해요. 크로노스는. 왜냐하면 육체는 가차없이 늙어가지만 그 숙명에 저항하고 또 고독의 문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혼자이고 언젠간 늙고 언젠가 소멸하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언젠가는 부모하고 또 떨어져야 되고, 그죠? 어린 시절을 또 지나면 또 어른이 돼야 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히 늙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음이 사라지고 그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면서 기억과 지혜는 어때요?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내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둔자의 교훈은요, 싸움이나 직접 대항하거나 공격하거나 정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힘 카드에서 볼 수 있는 헤라클레스와 정반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얻는 것은 싸움을 통해서 시간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들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이 은둔자의 성찰과 내적인 어떤 관조, 홀로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는요, 여러 면에서 겸손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겸손이 고요함과 평온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카드를 여러분이 어떤 그 상담하시다가 그 좋은 카드를 뽑았다. 그럴 때 이 카드가 나온다면 내적으로 조금 성찰하라. 그죠? 자기를 돌보라. 그리고 어떠한 일에 이제 나서거나 관여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라. 또는 겸손함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한테 내적인 평화가 없다면 어떤 장애가 오고 좌절이 겪을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은둔자 카드에서 보여주는 인내, 성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고요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카드가 이 카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적인 차원에서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인생의 외부적 활동으로부터 좀 물러나서 홀로 조용히 있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인내의 지혜를 얻게 되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한 어떤 기다림 속에서 확고한 바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마음과 가슴 그리고 자기 인식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한계에 대한 깊은 존중을 알게 되고 바보는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카드입니다. 네, 원래 또 은둔자 카드가 또 철학적이기도 해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좀 긍정적이고 수준이 높다면 굉장히 지혜롭고 철학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깊이 연구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은둔자 카드는 어때요? 혼자 있는 카드이고 고뇌하는 카드이다 보니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관계성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산속에만 계속 있어서 그런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조차도 남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주면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뭐 애정에서는 그다지 좋은 의미일 때가 거의 없는 카드잖아요.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산에 있다는 것이 외부적 활동과 떨어져 있는 것인데 실제 이제 카드 뽑았을 때는 세속적인 바쁘게 돌아가는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 거기에서의 이제 좀 뭐랄까 아웃사이더가 된 상태일 수도 있고 본인 자신이 선택해서 이러한 통찰의 시간이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해서 이런 기회를 가졌다면 이 카드는 긍정이지만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과 경쟁해야 될 상황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좀 소통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노인이니까 이제 좀 어른들이 이 카드를 뽑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뽑는다면 어떨까요? 이 카드는 100% 부정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으로 표현됐으니까. 그래서 9번 은자 카드 신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타로 독학하기에 여러분 실전에서 해석하는 거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번 카드를 보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카드 맨 왼쪽은 바로 마르세유 카드, 두 번째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세 번째는 신화타로, 네 번째는 조금 그림이 좀 독특하죠. 이거는 다른 그 웨이트 계열의 타로인데 이 여신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고 여기에 사람이 여기 있고 어깨에 또 발이 있고 자, 이 사람 어깨 머리에 발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 수레바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이제 먼저 이 클래식 타로를 먼저 보면 여기에는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왕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세 마리의 동물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유니버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레바퀴를 동물이 직접 돌리는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스핑크스가 위에 지배적인 이미지로 있고 이 아래에 이 빨간색의 여우처럼 생긴 이 동물이 온몸으로 이렇게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요. 이제 귀퉁이에 천사와 새와 사자와 황소, 별자리와 연관됐겠죠. 사자자리, 황소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 타롯이라는 글자도 있고요. 자, 여기에는 여신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에 재밌게도 사람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은 이미지는 이것과 이것이 같은데 이 인간이 이 수레바퀴 위에서 이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카드 보시죠. 이 카드 의미가 어떤 건지 여기 보면은 한 여신은 실을 잡고 있죠. 여기서 실을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위를 들고 있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는요. 어두운 동굴 속에 세 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있죠. 황금 방추에서 실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숙한 미모의 여성이 손으로 실의 길이를 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은요. 노파죠. 손에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황금 바퀴가 있고 4명의 작은 인간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입구를 통해 비옥한 녹색 대지가 보이고요. 동굴은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자궁과 생명의 어떤 끝을 얘기하는 무덤을 암시합니다. 즉 운명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이라이라는 새 여신입니다. 이 여신의 나이들이 각각 다른데 차고 기울고 이런 달의 세 가지 상과 인생의 세 단계를 상징합니다. 모이라이가 실을 잡고 실을 길이를 재고 자르고 이런 거는요. 자궁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조직의 발생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유전과 육체 자체에 의해서 속박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신은 그리스인들이 모이라이라고 불렀던 운명의 새 여신을 만나게 되고요. 이 신화 속의 모이라이는요. 어머니가 누구냐? 밤이에요. 밤. 어두운 밤이 어머니고 혼자서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실을 잡고 있는 것은 클로토고요. 실의 길이를 재는 것은 라케시스. 실을 자르는 것은 아트로포스인데 아트로포스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새 운명의 여신은 인생의 시를 그들의 비밀스런 동굴의 어둠 속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어떤 신도, 심지어 제우스조차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일단은 한 개인의 운명이 짜여지면 그것은 돌이키거나 변경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수명의 길이, 죽음의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 모이라이들이 하는 일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러한 운명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영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고 때로는 모이라이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항했다라는 이유로 끔찍하게 형벌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 아폴론이 한번 모이라이를 우습게 보고 친구 아드메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 신들한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우스조차도 운명의 신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신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힘인 밤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운명의 바퀴를 관장하는 새 모이라에는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깊고 신비로운 법칙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패턴을 뒤집는 갑작스런 운명의 변화를 만나기도 하죠. 바퀴 있는 4명의 인간은 운명의 서로 다른 체험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인생이 이런 식으로 밀어닥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바퀴 이면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바퀴 회전을 통해서 갑작스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 밑에 있는 사람은 불운하게 되죠. 파산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위로 기어오르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과 파산을 가져다준 똑같은 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돌고 그의 운은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운명의 카드는요, 사실상 행운, 변화, 우연 등에서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바퀴 뒤에는 모이라이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표면상의 인생의 무질서한 변화 이면에는 정연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신들은 우리 내면이나 무의식 자궁 깊숙이 존재합니다. 비록 그 의식적 인성의 일부는 아니지만 오직 외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죠? 외적으로 그랬을 때 운명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럴 때 이 신들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무의식이다. 인간의 무의식이 결국 운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운명의 바퀴의 체험은 사실상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깁니다. 내 부모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운명의 바퀴의 회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 내면에서 각자가 만들어가는 그 운명의 바퀴 뒤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의 운동이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태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파노라마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축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떤 에센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원천이라고 하죠. 원천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은 감추어진 자기 자신, 셀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 환경, 길,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자기라는, 우리가 셀프가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움직여서 그 운명을 만나러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의 여사제 카드에서 이제 바보는 내면의 직관적 능력을 만났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이런 패턴의 작용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 운명의 바퀴에서는 바보는 운명을 디자인하는 존재이면서 인생의 원천 그리고 고대의 신들보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은 그 고고한 불가사의적인 존재 또 그 절대권으로 인해서 신들의 왕조차도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그런 존재 모이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이 상상했던 운명의 서여신 이들의 명령에는 모든 존재가 다 모든 신들과 모든 존재가 복종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자만심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조차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점을 보고 그러면서 때때로 그 점술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불안하거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두려움까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셀프와 만나면서 그 만났을 때 불편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하고 또 절대 의지를 가졌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는 우리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약간 우리의 통제권으로 벗어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가 모이라의 앞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점술적인 차원에서 운명의 바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 변화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변화고요. 대부분은 가혹한 운명의 쓰라림을 알게 되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이름이 운명의 수레바퀴니까요.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힘들 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아주 길게 봤을 때 인생 전체를 보고 다시 돌이켜 본다면 그것이 그때의 꼭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가 고통스럽던 아니던 대부분 고통스럽죠. 그것은 성장을 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장면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흐를지를 확실하게 다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 예기치 않은 변화들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모이라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은 내적인 그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존재하는 어떤 존재. 그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자만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근원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거나 좌절하거나 또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면 깊숙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내면 깊숙이에서는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 의식에서 여러분이 단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이뤄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의 힘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끌어당기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
살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죠. 아무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등장했을 때에는 예, 굉장히 큰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시기, 예, 고통스러운 시기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한동안은 그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전에서의 해석은 제가 타로 독학하기 영상에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화타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